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지하가 아주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광고 하나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과거 구성전인 방배동 동인교회 건물 공시를 하기 위해서 남은 재료 자료 이삿짐들을 나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짐을 나르는 일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성도님들은 특별히 예배 끝나고 함께 가셔서 같이 실는 것 그리고 와서 같이 내리는 것 정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올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놔둘 곳이 없다. 라는 것들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깝지만 가지고 와야 될 것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시대와 같지 않게 이제 드디어 왕위를 그 자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또 중요한 구장 중에 하나입니다.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다윗 언약의 약속에 의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시는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전달되게 되고 그 씨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되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다윗의 약속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약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일관되게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실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약속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일 거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매우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약속의 근거이며 약속의 구절로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집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이게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도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 하나 한 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집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다윗 왕궁을 지어서 백향목으로 그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성막과 같은 초락이 그지없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다윗 마음 한구석에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궤, 그 법궤, 언약궤를 그 성막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걸 끌고 다니고 피고했었던 그 텐트가 얼마나 낡았고 얼마나 보기 어렵겠었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꽤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가 자리 잡자 다윗 나단 선지자에게 요구했었던, 다시 말해 또 하나님께 요구했었던 것이 바로 그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요청한 바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흔쾌히 당연히 이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명제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집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서 살았대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가 차이 날까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다윗의 소원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저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집에 있지 않아.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어. 다시 말해 텐트와 같은 곳에 계속 늘상 다녔고 그곳에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슨 차이길래 하나님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고 장막과 성막은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움직이는 텐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차이점으로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 그 집을 만드는 곳에 계시지 않고 장막과 성막을 긍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두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님은 왜 두 중요한 차이점을 두시고 집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을 선호하셨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집처럼 지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시진 않습니다. 워낙 지어드리고자 하니까 솔로몬에게 허락은 하셨지만 그 짓고 나서도 그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에 긍정적이시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그곳에 가둬두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욕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 건물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욕망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성전을 짓고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욕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사무엘상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꾀를 발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지는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 사무엘에게.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해달라.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그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의 신비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언약궤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투영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죠. 그리고 블레셋의 심지어 그 언약궤가 뺏기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은 집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막으로서의 하나님,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성전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둬두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습성이었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모이면 꼭 교회에서만이라는 국한된 그 명제를 가지고, 이곳에서만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도행전 교회도 분명히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법궤에 머무시는 하나님,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이 우리에게 굳어진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은 자꾸 잊혀져 갔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잊혀져 갔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존재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잃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일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너 그거 죄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CCTV로 다 돌려보신다.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방에서 혼자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CCTV처럼 찍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 CCTV 다시 돌려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혼자일 때도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유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말씀들이 허무맹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임재해 계시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경외도 없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부재 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언약궤에, 하나님은 법궤에, 하나님은 저 집에 계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신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했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알미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움직이는 장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많이 졌을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을 많이 올렸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한 부지를 많이 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텐트를 접어서 다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정적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상 움직이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똑같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단에서도 베델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 저 고정적으로 계신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만날 수 없어.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곳을 찾아서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대교와 우리와의 분명한 차이점이고 이슬람과 우리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아직도 이슬람과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 메카를 향해서 늘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곳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요? 그곳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네가 걷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곳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중요한 힌트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골방에서 만나라.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겠지 뭐.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아도 계시겠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런 한계점에서 일어나는 어찌 보면 합리성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자연스러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라는 생각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힌트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골방이었을까? 그것도 하나의 장소가 되니까 또 장소에 가둬두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골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의미하게 되죠. 골방이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장소, 조용한 곳,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 어귀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곳을 택해서 그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면모를 보면 단 1분도 또 적게는 단 10초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는 그 시간이 할애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매체들과 많은 미디어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욕먹은 중요한 사항이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 곁에 계시다라는 그 잠시의 순간을, 조용한 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묵상의 잠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여력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요. 그것이 1시간이 아니더라도 잠시 내가 조용히 앉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가 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었는데 우리라고 1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3분이라도 잠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일상 속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골방이라는 곳 갈 필요는 없지만, 굳이 시간을 정해 그 장소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굳이 기도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잠시 조용한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칼같이 2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할 때 정말 어떻게 배꼽에 진짜 시계가 있다는 그 설이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일어나요. 딱 2시간 딱 10분 전에, 5분 전에 딱 상태를 봐서 이거 깊게 잠들었다, 이번에는 찬스다, 1시간 더 좀 내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딱 3분, 2분, 1분 정확하게 30초 뒤에 정확하게 울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대단히 실망해요. 한 번은 제가 진짜 미안한 얘기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개를 했지만 한 번은 얄밉더란 말입니다. 한 번쯤은 3시간 잤으면 좋겠는데, 연속적으로 또 둘이다 보니까 교차하면서 일어납니다. 한 명 일어나고 밥을 기껏 다 줬더니 한 명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밥을 주고, 한 명 기껏 재웠더니 다음 타자가 또 울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2시간씩 돌아가요. 근데 밥 먹이는 시간이 1시간씩 걸려요. 그놈의 트럼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 토하기 때문에 또 기다려줘야죠. 그거 애기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다려주고, 이게 빨리 트름만 해주면 30분을 쉴 수 있는데, 근데 딱 눕혀놓으니까 다음 타자가 밥 달라고, 정확한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을 제가 그렇게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시간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밥을 달라 하고 뭘 하고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마 부모님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울면 준다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제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울면 준다,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늘 곁에 있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경험을 늘상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부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커서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사라지고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빠 뭘 한다고 그래?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많은 얘기들이 공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공감이 되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저도. 야,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 이 얘기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저한테 대들면. 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여러분들한테 그날 하소연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권사님들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니네를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고 꼭 좀 증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이 꼭 올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충격받고 쓰러질 것 같아요. 저한테 대들면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러면 저는 진짜 충격받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이 생기고 자신이 자라면 저를 떠나려 하고 제 간섭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겠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간섭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불편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된 모습들인 것 같고 철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멍에를 베고 송아지가 발걸음 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기르셨는데 니네가 그럴 수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에게 어떻게 등에 칼을 꼽듯이 이럴 수 있냐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 섭섭함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멍에를 메고 송아지와 같이 걸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길렀고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다독였고 어떻게 재웠는데 너희가 나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 이거를 표현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너무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정확하다고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들, 짧지만 작은 시간이지만 골방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제도 좋고 분주함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시나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큰 자녀들의 마음과 같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 같이 스스로의 삶을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탕자와 같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늘 옆에 계시지만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하루도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려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제 큰 나머지, 너무 우리가 잘한 나머지 유치하게 들릴 수 있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한 나머지 이것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불리길 원하시는 그 기다림의 순간에 정적을 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을 조금 소등해 주시고요. 우리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